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에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아멘.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때가 있었고 그 때에 맞추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주님 오시는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아래 나심을 통하여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는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모두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요 그들을 구속하시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우연한 뜻도 아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오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매달림이 되셨다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언되어진 것들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방법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집회의 날에 산의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어 십계명을 처음 기록하신 대로 돌판에 기록하셨으며 주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느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물론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을 너희가 지킬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은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지킬 수 있다고 장담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자마자
그 계명이 이스라엘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만다 이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주는 위로와 인내와 또한 소망을 지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듣고 배우면서도 자신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과 뭐가 다를 것이냐 이거예요. 단지 구원받은 것뿐이지 뭐가 다른 것이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 세상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나 권면으로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도 또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죠. 마르다는 원망 섞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의심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늘 여러분은 마리아와 마르다보다도 더 낫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죽음도 우리는 예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는다고 마르다는 고백하고 있죠. 물론 주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왜 유대 땅에서 이틀이 지난 후에야 오셔야만 했는가?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찾아오시는 날짜는 4일째입니다. 4일째. 3일이 지난 4일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물의 창조 후 4000년 후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죄들로 인해서 죽은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거기 17절을 보면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가 며칠이요? 나흘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때가 어느 때쯤인가? 또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마르다, 오늘날 주님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마르다와 같은 사람은 드물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르다가 생각하는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차이가 얼마가 되는가? 지금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한 시점이 다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 산 자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때서야 믿는다고 하는 것. 개역에서는 주님이 삭제된 곳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하늘에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 이 세 분은 하나 안에 일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여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저 자기가 필요하면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한 분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도 왜 주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가?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목적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과는 다르지만 주의 첫날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서만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압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누구인지를 압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고 이는 신성 모독죄에 걸리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목적은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겁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혜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니라.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입으시고 그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죄들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으나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 아버지의 뜻은 뭐요?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도 할 수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라고 부르짖었지요. 문제는 뭐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죠. 우리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만을 이루기 위한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자신을 주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소망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게 한 것입니다. 참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인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믿고 있는 것. 모든 인간은 죄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시작이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잉태될 때부터 잘못 잉태되어지고, 잉태될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출생할 때는 죄 가운데에서 출생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조성되었고 죄 가운데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다고 말씀하죠. 그것을 사람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잉태될 때부터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된 자여 죄로 인해서 출생한 자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이 땅 위에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걸. 전도서 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누가 되었든 다 죄를 짓는 자요, 죄를 행하고 있는 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라 이겁니다. 나는 과연 하루 동안에 죄를 얼마나 짓고 있는가? 나는 의를 행하고 있는 것인가? 죄 짓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에 갖는 것, 내가 행하는 것들 죄가 되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는가? 내 자신이 가장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라 이겁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하는 것. 인간의 의, 그것은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들. 아무리 그 자신들이 선하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걸레와 같은 존재라 이겁니다. 무엇인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도 선을 행하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지요. 나는 이 정도 됩니다. 나는 이만큼 선합니다. 나는 이만큼 의를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은 불결하고 더러운 의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의는 더러운 것들이라 이겁니다. 자신이 행위로 인해서 뭘로 인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잿물과 비누를 쓸지라도 아무리 잿물로 인해서 씻고 비누로 씻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더러운 그 자체는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더러움은 다 제거될 수 있으나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 비누와 물로 씻은다 해서 깨끗해져요? 모욕한다고 해서 깨끗해져요? 그 양심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만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만이 모든 죄들에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그 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 이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말씀하시죠. 왜 정해졌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막연히 하늘나라 가고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국 간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는 길이 있음에도, 그 죄로 인해서 죽는 자가 사는 길이 있음에도 그 사는 길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서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사는 길은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사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까? 아비의 혼이 되었던 아들의 혼이 되었던 범죄한 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감 속에서도 오늘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에서 죽어가면서도 왜 죽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 죽음에서 사는 길이 있음에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어떠한 위험이 우리 앞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내가 보존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록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재앙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는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 거 감사하라 이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런데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병에 걸린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거요. 자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닥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요. 뭐요? 죽음이 두려운 거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고 알려져 있음에도 그것은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심판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는 장소는 어디야? 백보자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마시셨음에도 그 진노의 잔을 마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뭔가 잃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원을 받으려고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자신이 자진해서 걸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신의 마지막이 어디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범죄자에게 가장 마지막 장소가 어디예요? 범죄자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해야 할 마지막 고통의 장소는 어디예요? 지옥 불못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왜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가? 왜 내 아들로 하여금 너희의 죄들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는가? 왜 너희 대신 형벌을 받게 했는가? 지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보면은 딱 보면 알아요. 듣기 싫어해요. 자신들은 지옥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에서 그 자신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 지옥의 형벌은 악인에게 내리는 멸망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드문 형벌이 아니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3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그 형벌이, 죄인들에게 마지막에 내려지는 그 형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범죄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 형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을 수가 없겠죠. 구원받는 자 외에 그것을 누가 믿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그걸 믿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이 그 사실을 믿는가?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느냐? 네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내 자신이 믿을 수 있겠느냐? 못 믿는다 이겁니다. 안 믿는다 이겁니다. 세 번째,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무엇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왜?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가? 자기 귀에 가려운 귀를 시원해 줄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가? 세상과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 같은 소리만 하면 듣기를 원하고 있는가? 왜 죄에 대해서는, 회개에 대해서는, 지옥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하고 있는가?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하고 있는가? 그러면 성경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그걸 가려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있다는 것, 또 그 말씀은 자기와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와 무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비록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영적으로 내게 적용되고 교훈이 되는 것인데 왜 듣기 싫어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일절 삭제되고 빠진 것이 없고 더해진 것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을 뒤집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알지 못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이 성경 비교해 보면요, 참 말도 안 나와요. 틀리지 않는 데가 없어요. 신구약 합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얼마나 많이 삭제되어 있는가. 인칭 관계대명사는 빼고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서 보존된 걸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보존하려 할지라도 보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들어온 수입을 자기가 지키려 한다 해서 지켜집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하신 대로 보존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것이 지금까지 보존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개혁을 가지고서 개혁 개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도 안 되는데도 우리말로 인해서도 앞뒤에 맞지도 않는데 그것을 틀렸다고 외치고 있는 자들 보면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 틀린 것을 틀린 거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주님의 말씀들을 간수하겠다고, 그 말씀들을 주님께서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을 간수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죠. 시편 1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보존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기록하시고 또 선지자들에게 기록하셔서 그것을 보존케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보존하시지 못한다면 보존될 수 있겠는가? 보존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보존하려고 해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공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내 말들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개역에는 그 결코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시겠다고 했는데 왜 믿을 것이 못 되고 있는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도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도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라.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남겨두지 아니하며 후회하지도 아니하리라. 네 행위와 네 행실대로 그들이 너를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그것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약속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 구절들은 너무 많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하나님이 보존하지 못하신다면 어찌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인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귀를 알려 하면 성경을 알아야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걸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을 믿느냐? 그걸 답변할 수 있어야죠. 참고로 여러분에게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들어.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네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개혁은 너무 삭제되고 오역이 돼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된 소리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들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도 잘 분별하고 계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배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개혁은 말씀과 말씀들 구분이 없습니다. 또 그 말씀들의 확신함에 대해서 삭제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뭐예요? 뭘로 믿어요? 뭘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야 장차 이루어질 일에 어떻게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가요? 그런데 그 성경이 변개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환상 가운데요, 그 마귀가 보여주는 걸로 인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성경이 아니고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기에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들과 말씀은 다릅니다. 복수 단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효과적인 역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에 뭐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라. 그 풍파 속에서, 태풍 가운데에서 외치는 게 뭐야? 배가 파손되어져 가고 깨어져 가고 곧 죽음에 임박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기운을 내라. 무슨 기운 낼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성경대로 모든 것은 사실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지를 믿느냐? 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된 것임을 믿고 있느냐? 그 성경이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으로 믿고 있는가? 그 성경을 올바르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는가 구별할 수 있겠는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을 기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지를 믿는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깨닫고 있는가?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문, 좁은 문,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없지요. 가는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좁은 길은, 좁은 문은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리는 적은 자들만이 선택하여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이유는 뭐예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군가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고 있는 것.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복들, 그걸 사실 그대로 믿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